안 계신 분들과도 인사를 좀 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빈자리들이 좀 있는데 항상 오시던 분이 안 오셨으면 오늘 어인일이신가 생각하시고 한 번쯤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챙기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6장 본문을 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1 설교는 지난주에 한 건 아니고요. 2015년 7월 19일에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직 3년도 안 됐는데 기억을 못 하십니까? 2015년 7월 19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설교는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1절, 2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2절 마지막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1절 처음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5장 그 뒷부분을 받는 거겠죠.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성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떡하라고요? 그러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어떻게 해요? 다시 닦지 말고. 자, 지난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1 설교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 그 기초 그거는 버리고 신앙의 기초 그것만 계속 닦지 말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그 기초 위에 이제는 신앙의 집을 지어 가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완벽하게 반석과 같이 기초를 놓는 거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풍랑이 나고 창수가 일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초를 튼튼히 놓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초만 지하층에 기초 놓고 1층에 기초 쌓고 2층에 기초 쌓고 3층까지 4층까지 기초 쌓는 집 보셨어요? 기초는 기초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죠. 그러면 기초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거예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버리고 지나가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도의 초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이제는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여러분들 한 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는 거라고 설명을 했죠. 한 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버리시고 물거품처럼 없애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제 새벽에 나와서 회개해 놓고
또 오늘 새벽에 나와서 똑같은 회개를 또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했는지 아세요? 야, 너 어제 그거 회개했잖아?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예수 믿는 길로 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했어요. 그거 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길에서 유턴해서 예수 믿는 길로 가기로 다짐을 했으면요, 예수 믿는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유턴만 하면 어떻게 되게요? 뱅글뱅글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거 다시 닦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의 초보를 이제는 넘어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해야 안 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영원무궁하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만 계속 할 거냐는 말이에요. 예? 그거 믿습니다 했으면 이제는 그거 지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이제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맨날 기초만 닦지 마시고 이제는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1에서는 신앙의 기초 계속 반복해서 기초만 닦지 말고 고백적인 신앙에만 그치지 말고 이제는 삶이 있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 이야기를 언제 했다고요? 그렇죠. 그때 했습니다. 기억나죠, 이제?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2,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2. 그러면 그 완전한 대로 기초를 다시 닦지 않고 이제는 그 기초 위에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될 텐데, 그렇게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3절부터 그 이하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거 내 힘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내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신앙의 기초, 그 기초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예?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예수 믿는 거, 내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건가요?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게요? 내가 잘나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냈어,
이렇게 되면요, 그 결론은 뭐가 되는가 하면 교만이 나올 거예요. 교만. 내가 이렇게 잘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 했잖아. 내가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겼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 세상적인 유혹, 돈의 유혹, 또 이 세상의 명예의 유혹, 이 세상의 쾌락의 유혹, 그거 이겨내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야, 오늘 진짜로 예배를 방해하는 건수들이 얼마나 많은 건수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번, 하나님, 내가요 이 정도예요. 2번, 하나님, 이기고 예배 자리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2번.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 6장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뒤로 물러가는 믿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내가 구원받고 믿음 가진 것, 믿음의 기초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고 싶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고 믿음의 기초를 쌓고서 한번 은혜를 받고서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4절부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왜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의 체험들을 하고서도 타락하고 범죄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이 뭐예요? 한 번 빛을 받고 예수 믿을 때에, 예수 처음 믿을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은사를 맛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사는 나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주셔서 그 주신 은사 가지고 섬길 때에 그 사람들이 또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기쁨이 또 다가와요. 내가 섬겼는데,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돼. 이건 뭐요? 은사를 맛본 거예요. 은사를 맛본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느끼면요, 그거 은사를 맛본 거예요.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맛보고도 그 은사 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도를 했더니 저 사람이 전도를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하는 은사를 주셨구나, 이거를 맛보았으면서도 그 전도하는 사역들을 그만두고 내팽개치고 다시 타락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더니 대접하는 은사예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흐뭇해. 은사를 맛본 거예요. 그랬는데 하다가 보면요, 여러분들 설교 준비하는 거, 매주 설교 준비하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들어, 나 이거 안 할래. 음식 준비하는 거 피곤해, 힘들어, 안 할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면요 다시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7절 8절 읽어드려 볼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뜨거운 그거 가졌다고 하면서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면 또다시 거꾸로 돌아가지는 않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베드로후서 찾아보시죠. 뒤로 좀 나가다 보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누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과 구주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것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라는 말은요, 세상의 더러움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제는 세상의 더러움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이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났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더 더러운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을 두렵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한 번쯤 주님 앞에서 뜨거운 신앙을 고백했었잖아요. 아니에요? 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지금 무덤덤하게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이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그 뜨거움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옥토와 같이, 좋은 땅과 같이, 좋은 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고 결실하는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가시덤불과 같이 그 밑에 있는 곡식들이요, 처음에는 싹이 나요, 잘 자라요. 그러나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요. 세상의 염려들이, 재리의 유혹들이 우리의 믿음을 막아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하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완전한 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건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이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온 것들에 져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들에 져서 다시금 주저앉아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 주여 내 삶을 돌보소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금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의 삶, 믿음의 열매, 아름다운 채소들을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채소를 낸다는 말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결국은 우리의 삶에 정말 믿음의 행함,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런데요, 이미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6절에서는 그들이라고 말하죠. 9절에서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것이고 그것이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말은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드리고 싶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말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요, 10절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1절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2절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찾았나요? 예. 거꾸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10절에 사랑, 11절에 소망, 12절에 믿음, 이렇게요. 한자로 하면 신망애, 거꾸로 하면 애망신.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10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마지막이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뭘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너희 행위와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들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잊어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성도 섬기는 거, 우리가 사랑으로 성도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랑으로 성도 섬기는 것, 그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요, 또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부지런히 끝까지 소망을 잡고 있는 것, 부지런히 끝까지 소망 붙잡고 그 소망의 삶 사는 것, 마지막 날에 주님의 품에 안기고 그 천국의 영광을 맛볼 것을 믿으면서 그 소망의 삶을 사는 것,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정직하지 않은 쾌락들과 죄악된 삶을 멀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완전한 데 이르는 거라고요. 또요,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않게 믿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으르지 마시고 믿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삶 살아내는 것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삶을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겼는데 왕년에 내가 섬긴 거 그거 아니라 지금도 섬기고 나중에도 섬길 수 있는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소망 부지런히 끝까지 소망 가지고 소망의 삶을 사는 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게으르지 않게 믿음의 삶 살아내는 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한 가지 따라합니다. 오래 참음. 다시 한 번이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없이는요, 사랑의 삶 살지 못해요. 한 번 뜨겁게 사랑하는 거 누구든지 해요. 예? 여러분들 이 세상에 결혼한 가정들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았는데 결혼한 집들 보셨어요? 예? 근데 왜 싸워요? 왜 이혼해요? 오래 참지 못해서. 한번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뜨겁게 헌신하는 거 다 해요. 근데 정말 오래 참지 않으면요, 꾸준히 할 수 없어요. 꾸준한 것이 탁월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꾸준한 것이 탁월한 것입니다. 꾸준한 게 탁월한 거예요. 오래 참지 않고 꾸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힘들어요. 설교하는 거요, 처음 설교하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요, 설교 준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떨 때는 술술 나올 때 있어요. 그럴 때는 2시간이면 끝나, 설교 준비. 어떨 때는요, 꽉 막혀버리면 이게 도대체 막혀가지고 끙끙끙끙 앓으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난다니까요. 뭔 설교를 하지?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주방에서 밥 짓는 게 쉬운 일일 줄 알아요? 밥 지어서 대접받고 맛있게 먹으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죠? 다음 주일 날 메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점점 금요일 되고 토요일 되려고 그러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나 힘들어 못 해먹겠네, 우씨 안 해,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찌르는데 그냥 견디는 것만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내가 나아가기 위하여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참음으로 사랑의 삶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으로 소망의 삶 살아내고요,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상에 들어온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에도 오래 참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삶 살아내서 완전한 대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완전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보듬어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 한 구절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한 구절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허락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감동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온전히 사랑의 삶, 소망의 삶,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선으로, 의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